교회가 부흥할 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교우들의 표정을 보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찬양대 찬양 보니까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활짝 웃으면서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 얼굴 보니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난감한 인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굴만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암담하고 막막한 시간에 관하여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끝자락 가운데 왔는데 하필이면 이때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모세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될 터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너야 할 요단강은 강둑까지 수위가 넘치더라. 그 땅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땅이고 네피림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론은 죽었지, 모세는 안 간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참 뜬금없습니다. 막막하고 가장 앞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노정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여기에 진쳤지, 그리고 거기에 진쳤지, 여기에 진쳤고 여기에 진쳤고, 지나온 광야의 노정기를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뜬금없고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노정기를 왜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과거에 진친 자리마다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표라고 생각을 했고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점들이 마침표가 아니라 넘어서게 하셨고 선으로 이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점과 같은 마침표와 같은 막막한 이 지점도 끝이 아니라 미래의 오늘을 돌아볼 때에 반드시 그쪽으로 이어지는 선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보게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막한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진쳤던 어려웠던 자리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막막한 그 지점에서 어떤 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병원에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낙심이 되었는데, 여러분, 돌아보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도 열어주셨으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선을 긋고 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막막한 삶의 마침표 같은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길을 만드셨다면 지금도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신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행히 강릉 지역에 큰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는데, 강릉 일대에 서너 달, 불과 3개월, 4개월 정도 비가 안 왔는데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서너 달이 아니라 3년 그리고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막이 있는 땅, 그 우리와 위도가 차이가 나서 뜨거운 태양이 맹렬하게 비추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말라버리고 모든 것은 타들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셔서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니 그릿 시냇가도 온전하겠습니까? 얼마지 않아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내가 말한 그곳으로 옮겨가라.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곳 지명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니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펄쩍 뛰느냐? 그곳이 어디인지 열왕기상 17장 9절에 있는 말씀, 그곳이 어디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르밧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르밧인가 보다 예사로 듣는데, 이 사르밧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사르밧 이름의 지명의 뜻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원어 발음이 짜르밧입니다. 짜르밧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광로 재련소. 사르밧은 용광로 재련소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건조하고 용광로와 같이 불타는 땅, 가뭄이 가장 심각하게 든 땅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다른 곳이라면 그래도 납득이 갔지만 용광로와 같은 땅, 재련소와 같은 그 땅에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시는지, 아마 예언자는 하나님 왜이십니까? 왜 도대체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선지자는 예가 아니라 왜를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르밧에서도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사는 집이 아니라 그곳 과부에게 가라.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며 3년 6개월을 버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있는 집도 벌써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시의 그 문화적 정서를 감안해 보았을 때 홀로 사는 여인이 아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또다시 선지자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사르밧에 있는 그 땅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 3년 6개월을 버티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또다시 과부의 집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는 왜를 터뜨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성문 앞에서 여인을 만나는 순간 그의 걱정과 염려가 조금은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인이 성문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에 끓일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볼 때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 여인에게 음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집에 있는 떡을 가져다가 나를 먹이라.
이 이야기 듣고 여인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집니다. 이 여인의 집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이냐?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런 집에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에 떡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7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서 정말 아끼고 아껴두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이것 마지막으로 떡으로 구워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남겨놓은 떡, 이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달라고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네.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선지자는 또,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르밧 과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보내셔서 여인도 난처하고 저도 곤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까? 선지자는 다시 여인의 돌아온 대답 앞에서 왜 하나님? 왜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왜요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편,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왜의 자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왜에서 예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에서 예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왜에서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왜에서 예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에서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로 옮겨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외에서 예로 옮겨올 때 하나님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외에서 예 하나님, 예로 옮겨올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외에서 예로 옮겨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이 빈 그물을 새벽에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빈 그물이 언제 기적의 그물이 되었습니까? 언제 그 빈 그물이 기적의 그물이 되었느냐? 그건 역시 외에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로 옮겨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물을 씻어 정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낮에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손바닥 보듯 바다가 환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왜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외에서 예로 옮겨갔습니다. 외에서 예로 옮겨올 때 베드로의 빈 그물은 기적의 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외에서 예로 옮겨갈 때 주님의 역사의 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에서 예로 옮겨오면 우리의 빈 그물도 기적의 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그물도 찬송의 그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이 고침을 받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데 나아만 마음에는 예 하나님이 아니라 왜요? 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분 나쁜 것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선에서 집에서 심부름하는 이 종을 내보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 집 아람에 있는 개울만도 못한 강입니다. 거기서 7번 씻으라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처음에는 왜였지만 결국에는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외에서 예로 옮겨올 때 나아만의 환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살이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외에서 예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외에서 예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의 자리로 옮겨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예의 자리로 옮겨가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외에서 예로 옮기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집에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위중하여 지더니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위중하여 지더니 얼마 가지 않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남편 이상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자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네, 죽었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예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가뭄 속에서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일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외에서 예의 자리로 선지자를 옮기셨던 겁니다. 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얘는 내가 보지 못한 더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예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를 가지신 하나님의 편 예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외에서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외에서 예로 마음을 정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 외에서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에서 예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에서 예로 옮겨가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요 하나님? 왜 떠나야 해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에서 예로 옮겨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왜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꼭 져야 하겠습니까? 외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외에서 예로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외에서 예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외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에서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게요. 외에서 예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외에 머물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에서 예로 옮겨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예의 자리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외에서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에서 예의 자리로 그 걸음을 옮겨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온통 외였습니다. 왜 사르밧이에요? 왜 하필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가야 합니까? 온통 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외에서 예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예로 옮겨올 때에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엘리야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의 자리로 마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외에서 예로 옮겨오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예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결단하며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외에서 예로 옮겨오는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굳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일으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